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이거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관계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신앙이라는 것이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심에는 그리스도 안에 이제 내가 있고, 거기서 나 자신과 또 하나님, 공동체, 세상과의 그런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 할 때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믿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분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게 진정한 영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들의 고백, 주로 영접한 이들의 고백, 이 고백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보기 앞서서 항상 좀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 있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 한 20년 전에는 분명히 이제 그때도 그리스도인이 맞았는데 20년 전에는 제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라고 심하게 갈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갈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이게 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 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긴 하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준에 비추어서 이걸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실로 엄청난 감격이며 놀라운 고백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요, 성경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한 편지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에
먼저 7절을 보시면 7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중에라고 이제 시작을 할 때, 이 우리 중에라고 할 때는 그 우리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그의 팀원들과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걸 적용하자면 그리스도인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뭐라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7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는 더 이상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뭐라는 거죠?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지 않고 바뀌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8절에서 바울은 이 얘기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어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지 않고 중심이 어디로 이동한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이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전의 삶의 목적은 자기만을 위한 어떤 자기 성을 쌓고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중심이 옮겨져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그 중심이 옮겨지면서 삶의 목적이 선명해진다라는 거죠. 그런 쪽으로.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고 많이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목적이 선명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 이게 사실 더 강력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8절 후반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삽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죠. 근데 여기 뒷부분은 사실 더 강력한 표현인데 누구를 위해 산다라는 표현과 누구의 것이라는 그 표현은요 약간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주의 것이라는 말은 주를 위해 산다라는 그런 말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내를 위해서 사는 어떤 남자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아내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죠? 아내를 위해서 산다 그랬을 때 뭐 설거지도 하고 아내를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받은 급여를 아내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넣어주고 뭐 이렇게 이체하는 것 이것이 아내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그 사람이 싫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굴 위해 산다는 것. 오늘은 뭐 설거지 안 할래. 급여 통장은 이제 내 통장으로 할래, 바꿀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싫으면 그냥 안 하고 좋으면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것이라는 이런 말은요. 싫으면 그냥 안 해도 되고 좋으면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당위성을 강하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싫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최상의 뜻이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니 그 길을 쫓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저주를 퍼부으시려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전혀 아닌 거죠, 사실은. 네.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참된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 이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고백은요, 이런 고백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말로만 끝나지 않아요. 신앙은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때부터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의 그 진정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결정들을 하고 살거든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음을 넘겨주시면 갑자기 안 되네요. 네. 고백의 진정성. 네. 이게 이 고백의 진정성은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보세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직장을 결정할 때, 직장을 옮길 때, 이성교제를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예전에는 그냥 뭐 직장을 결정할 때 그냥 돈 많은 것만 쫓아 살아갔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 다 고려해서 공동체, 교회를 또 어떻게 예배를 또 잘 참석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하면서, 왜냐하면 신앙에 관계된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결정을 하고 또 옮기고 이성교제를 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때 그 사람이 무슨 가치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 지금 자본주의 사회인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고 축적하고 쓰는 우리의 경제 생활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서 하나님과 경쟁할 만한 존재로 뭘 말씀하셨냐면 만몬, 돈, 재물, 요걸 말씀하셨어요. 요거 섬기면 예수님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길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굉장한 존재라는 거죠. 경쟁할 만한. 그래서 사실은 마음의 회심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면은 어디에 또 어떻게 또 나타나게 되냐면 지갑의 회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재물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어떤 또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돈의 문제는 물론이고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따라가지는 못하잖아. 무슨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또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짓고 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순간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느끼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나마 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이때 사탄이 와서 속삭이는 것이 있습니다.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자신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고백했음에도 이게 사탄은요, 우리의 완벽하지 못한 부분을 와가지고 계속 공격하거든요, 사실은. 완벽하지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 덜 성숙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면서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기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육군 훈련소, 제가 군대 얘기 잘 하지 않는데 싫어하니까. 근데 이거는 가장 적절한 비유 같은데, 육군 훈련소의 훈련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소에 갓 들어온 훈련병. 저도 이제 뭐 공군 나와서 공군 훈련소에 갔지만 거기 똑같이 훈련 받거든요. 근데 훈련병은 총기 분해는 고사하고 총도 한번 쏴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가서. 그저 제식 훈련이나 겨우 하는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군대에 갔다고 바로 총도 잘 쏘고 전투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 훈련을 받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훈련을 받아야 이런 것들을 잘하게 되는데, 그러나 일단 훈련소에 들어간 사람은, 입소한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군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직 특전사, 정말 그 전투에 능한 사람, 그런 군인이 되진 않았지만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특전사 군인이 아니라고 해서 군인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지만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도 짓고 불순종하기도 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저는요,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고백하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진정성은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은 잘 압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고 여전히 성장해야 하고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의 소원은 여러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일단 군에 입대하면 비록 총 한 번 제대로 못 쏴보고 제식 훈련이 몸에 배지 않았어도 군인이듯이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요.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양도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이제부터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양도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그와 함께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장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혹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문화적으로 기독교에 익숙하긴 해도 아직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한 번도 진정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거 매우 심각한 겁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에서 아직 시작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참 심각한데 저는 사역하면서 정말 좀 의외로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진리를 믿지 않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또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았는데 그럼 주일에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혹은 가족들이 다 다니니까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시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으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문화적 그리스도인 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일 수도 없는데 이렇게 붙인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이며, 이 성경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메시지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이 출발점에 제대로 서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확실합니다 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이 귀한 고백을 좀 날마다 되새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또 나에게는 그 아름답고 행복한 삶 주시려고 하시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삶이 어렵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한 우리지만 이 귀한 고백,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되새기고 살아감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영접한 이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이 귀한 고백을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끄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